이제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운명론인데, 우리가 참 그 운명 같은 것들을 한 번쯤은 다 생각을 해보죠. 내 운명이 어떤지 알고 싶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내 운명인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시점, 그러니까 뭐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진학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뭐 이사라든지, 여기로 이사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 이것을 막 알고 싶잖아요. 이것이 내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운명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죠. 그리고 이어서 연애와 사랑을 할 때 운명 같은 남자가 와주길 기다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운명의 때 나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니야, 나는 몇 살에 운명의 사람을 만나게 될까, 이런 운명. 그리고 지금 내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상황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생겼을까? 이것이 나의 운명인가? 아니면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있는 일인가? 운명이라면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건가? 아니면 극복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에 운명에 대해 생각하죠. 그리고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들, 그때 내가 20대 때 그렇게 했다면 내 운명이 달라졌을까? 아니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그때 만약에 여기로 지나가지 않고 여기로 지나겠다면 내 운명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 그리고 종교적으로나 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운명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어. 이미 비인격적인 신과 같은 존재가 다 정해놨어.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스를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종교적 성향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죠. 반대로 철학적으로 성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철학적으로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이론, 체계 같은 것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인간이 그 운명이라는 것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개척할 수 있다, 인간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운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야곱이 지난 시간에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장자로서 두 몫을 축복하고 이후에 이제 다른 자녀들을 이제 차례로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제목에 보면 야곱의 유언과 죽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의 유언이죠. 그런데 1절에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했어요. 거기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에 밑줄 그어보세요. 이것은 야곱의 유언이면서 동시에 이 자녀들이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예언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축복 동그라미 적으세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 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9장은 야곱의 유언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그리고 자녀들을 통한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죽으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유언임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자녀들에게 다 좋은 말만 한 건 아니에요. 심지어 막 저주받을 거다,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도 있는데, 이것 또한 뭐라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 자녀가 원래 장자였던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의 예언임과 동시에
앞으로 수많은 르우벤을 통해 나올 그의 후손, 그의 자손들에 대한 유언이란 말이에요.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죠.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너는 능력이 있어. 그리고 기력의 시작이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 얼마나 이 사람이 좋은 자질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탁월하다로 끝난 게 아니라 탁월하다마는 하고 뒤에 또 이야기가 이어져요. 물에 끓는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넌 정말 탁월하게 태어났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해. 무엇 때문에 탁월하지 못해요? 물에 끓는 같았은즉. 거기에 밑줄 보세요. 물에 끓는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해. 물에 끓는 같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린 다 알죠.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5장은요. 이 르우벤이 첫 빌하와 간통한 사연이 나오는데 그냥 둘이 동침한 것만 해도 너무 큰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요. 이 타이밍이 언제냐면 아버지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이 죽은 직후예요. 이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자기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서 자기의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 얼마나 르우벤의 눈에 가시였겠어요. 어려서부터 자기의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울고 낙심하며 살아온 모습을 쭉 봤을 르우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라헬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에게로 가길 바랬겠어요? 엄마인 레아에게 가길 바랬겠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엄마인 레아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그의 여종인 빌하에게 가는 걸 보니까 르우벤이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빌하와 동침해버린 거죠. 근데 여기서 아버지가 그 사실을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르우벤에게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그것을 용서하거나 잊어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르우벤은 뒷골이 쭈뼛했을 거예요. 그 일을 아빠가 기억하고 있었구나. 르우벤은 너무 탁월했는데 그때 그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탁월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 때 우리 조상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가족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이 유효한 거예요. 건강도요. 우리 가족이 몸이 한쪽이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럼 그 자손이 신기하게 그것이 똑같이 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력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적인, 습관적인, 그다음에 기질적인 것까지 다 가문에 흐르는 그런 어떤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르우벤의 후손들은요, 다 르우벤과 닮은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정말 탁월함을 갖고 태어나지만 아니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실수 때문에 탁월하지 못한 거예요. 정말 놀랍게도요, 이 두꺼운 성경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록되잖아요. 그런데 르우벤 지파의 사람은 한 사람도 기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중에 르우벤 지파 출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못한 그런 르우벤의 운명. 이 운명일까요? 야곱이 넌 탁월하게 태어나지만 탁월하지 못할 거야 하고 예언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자손들이 탁월한 사람이 한 명도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운명인가?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는 5절의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둘이 얼마나 절친한 형제고 얼마나 둘이 성향이 비슷하면 두 사람을 동시에 이야기했어요. 이들은 폭력적이고 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세겜에서 자기 여동생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게 되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 동네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여동생이 몹쓸 짓 당한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나쁜 죄죠. 그런데 그 죄를 지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 이것이 씻을 수 없는 악행이라는 거예요. 6절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유언이기 때문에 야곱이 다 똑같은 의미의 말을 두 번씩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은 운명, 똑같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인 야곱이 딱 그들과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야, 너희가 지은 그 죄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너희가 지은 그 끔찍한 악행들 나와 전혀 상관없어. 그 모든 죄와 저주는 다 너희의 몫이야. 우리 가족과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딱 그어버린 것입니다. 상관하지 마라. 나랑 상관없는 거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시므온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레위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고 예언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성경에 계속 그것이 기록되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12명의 형제가 12명의 지파가 되고 그 지파가 나라를 이루게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시므온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시므온의 특징은 폭력적이고 칼을 잘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창세기 46장 10절에 보면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죠. 근데 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요? 가나안 여인들은 화장도 잘하고 외모도 잘 꾸미고 옷도 예쁘게 입으니까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그 여인들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이 강하고 성적인 것이 강했던 거예요. 시므온이란 사람은. 그의 후손들도 똑같이 그것을 본받죠. PPT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그 수가 늘어나요. 남자가 70명이었던 남자가 200만 명 이상으로 그 세가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지파들이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을 때의 인구가 각각 몇 명인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 같이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고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인구가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와 그 지파가 강력해졌다 또는 그 지파가 복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요, 이 시므온 지파가 랭킹 3위 안에 드는 강력한 지파였어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3대 지파 중에 하나가 시므온 지파였단 말이에요. 첫째가 유다 지파였고요. 둘째가 단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지파는 숫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어떤 지파는 줄어들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지파들이 변동폭이 거의 적어요. 20% 이상 변동된 지파가 없죠. 에브라임이 20% 준 게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시므온 어때요? 시므온 지파는 37%로 줄어들었어요. 시므온 지파가 거의 망하다시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들의 혈기대로
그들의 충동대로, 그들의 분노대로 살아가다 보니 이 지파가 그 시므온이 받은 유언과 같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59,000명으로 세 손가락 안에 들던 강력한 지파였던 시므온 지파가 22,000명으로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의 땅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분깃대로 기업을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지파별로 이렇게 땅을 물려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만 어디 지파 안에 속했어요? 유다 지파 안에 들어있어요. 이것이 이 안에 이렇게 땅을 준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안에서 흩어져서 살게 됐어요. 나중에는 여기에서 쫓겨나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야곱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한 그 예언의 이야기 그대로 이 후손들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운명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운명을 어떻게 거스를 수가 없나? 운명을 수긍하면서 그냥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요, 시므온과 똑같은 유언을 받은, 시므온과 똑같은 예언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레위예요. 여기에 보시면 12지파 중에 레위의 이름이 없어요. 레위도 똑같이 지파에서 흩어짐을 당했기 때문에 이름조차 여기 없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도 저주를 받은 것인가? 그런데요, 레위 지파는 조금 다른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레위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와 똑같이 시작했는데 출애굽한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이 두렵고 떨리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아론에게 촉구해가지고요, 자기들의 귀걸이, 팔찌 이런 것들을 다 내가지고 금을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저 황금 송아지를 보면서 저 황금소가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저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춤추고 예배 행위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막 분노하잖아요. 그 시점에 모세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내게로 나와라 할 때 사람들이 멀뚱멀뚱하게 보고 있는데 이때에 가장 앞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딱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치라고 명령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허리에 있는 칼을 차고 주저하지 않고 자기 동족들을 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폭력의 칼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3,000명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했을 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동족을 이렇게 3,000명이나 죽인 것은 굉장히 끔찍한 사륙의 현장이고 잘못된 행동 같지만 하나님의 이를 칭찬하셨고 이것이 거룩한 행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고 이야기했어요. 레위 사람들이 모세와 하나님이 이야기했을 때 나와서 자기 허리에 간 칼로 동족을 친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자, 이것은 뭐냐면 방금 있었던 그 일이 일어나고 또 한참 뒤에 모압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시점이 있었어요. 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러 나라와 싸워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바로 전쟁을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계략을 펼치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지 계략을 짜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하도록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그것이 바로 부올이라는 지역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 현장에 일어나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현장을 가보면 바알신에게 제사 형식을 이렇게 예식을 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무엇을 하냐면 그곳에서 일하는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하는 게 그 제사 형식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서 바알 신에게 예배하고요. 예배 마지막에 우린 예배할 때 축도로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그곳에 있는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하는 게 마지막 제사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니 신앙이 없어도 성욕이 있고 음욕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서 예배하겠잖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맛있는 거 주면 교회에 간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런 신앙이 없어도 그냥 예쁜 여사제들과 관계를 하고 싶어서 가는 남자들도 있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계략에 넘어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우리도 예배드리러 가보자 하고 바알신을 예배하는 자리 갔어요. 뭐 어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한번 경험해보는 거야 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그 신당으로 가가지고 그 제사 형식을 참여하고 마지막에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지파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바알 부올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앞으로 나오라고 소리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 내 남편이 내 가족이 내 형제가 그 일에 가담하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울고만 있는 거예요. 엉엉엉 울고만 있는 거예요. 모세가 빨리 나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주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타이밍에 이 엄중한 타이밍에요. 한 남자가 이스라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자 이방 여자를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 이 이방 여자를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면은 남녀가 저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할지 뻔하잖아요. 이것을 본 비느하스란 사람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막사문을 확 젖히니까 남녀가 껴안고 있는 걸 보고 그대로 창으로 배를 관통해버립니다. 그래서 두 남녀가 동시에 배가 관통당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건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남녀를 동시에 창으로 깨어버린 사건인데 이것을 또 하나님이 칭찬하셨고 이 비느하스가 바로 레이지파 사람이었어요. 레이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알 부올 이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은 연병이 걸려서 다 죽게 됩니다. 이때 죽었던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시므온 지파 사람이고 죽은 인원이 24,000명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지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숫자가 확 줄었는가? 이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같은 예언을 받은 두 사람의 전혀 다른 결말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예언과 운명대로 흩어짐을 당하게 됐지만 흩어져서 비극적인 게 아니라 각 지파에 흩어져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됐고 도피성과 그 다음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대대로 계속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예언을 똑같은 유언을 들은 사람의 전혀 다른 결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운명을 거슬렀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운명을 거스를 수 있는 건가? 그러면 시므온 지파는요? 시므온 지파는 계속해서 그렇게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건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시편 118편 22절에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버린 돌 쟤는 싹이 그냥 안 돼. 싹이 잘못됐어. 쟤는 그냥 망할 운명이야. 저렇게 하면은 잘 살 수 없어. 쟤는 어려서부터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단정하고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사람, 버려진 돌과 같은 사람도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모퉁이 돌이 될 수 있다고 구약과 신약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사람 중에는 돌로 유명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운명을 거스르는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전의 이름이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시몬은 시므온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지파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 후손들이 이름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란 사람이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전통, 자기의 그 가문의 기질을 따라서, 다음 넘겨주세요. 칼을 쓰길 좋아하고 욱하는 성격에 무식하고 혈기가 왕성해요. 이것은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탁 잡으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먼저 칼을 꺼내가지고 칼을 휘둘러요. 그래서 저 사람의 귀가 잘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칼을 거두라고 말씀하세요. 그 베드로가 꼭 이 시몬과 같이 행동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폭력적인 사람이고 분노대로, 혈기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운명을 갖게 돼요. 언제 완전히 바뀐 운명을 갖게 되냐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이라는 이름, 저주받은 이름에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돌이다. 너는 버려진 돌인데 모퉁이 돌이 될 거야. 넌 사람들이 버린 돌인데 건축에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될 거야. 넌 반석이야. 네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데,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바뀌었냐? 그렇지가 않죠.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동행하는데요, 그때도 제자들과 서로 싸우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니 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했던 모습이 이전의 삶과 거의 다를 바가 없는, 이전의 기질을 버리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언제 바뀌었어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지적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고, 그리고 혈기대로 움직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고, 앉은뱅이에게 담대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더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기적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어디에서 차이가 있냐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 베드로는요,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실제로 예수라는 인물이 있었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 정도의 예수님만 알았던 베드로는 이전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베드로는 언제 변화되냐? 바로 죽은 것을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가지고 자기를 만나 주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왜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 다니는데 왜 사람들이 저 모양으로 살까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요,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사람은 이전의 베드로와 똑같이 자기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습성이나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믿기 힘들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나? 어떻게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서 나중에 다시 온다는데 그 사실들이 다 믿을 수가 있나? 그 사실이 믿어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됩니까? 눈 꾹 감고 전 믿겠습니다 한다고 됩니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실 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또 그 믿음을 선물로 주면은 다 받나? 그게 아니고 그 선물로 주는 믿음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요,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 또한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다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썩 놓고 있는다고 받는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열린 결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하면은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가 아니라 수많은 경우의 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는 공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공식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은 유언과 예언과 축복을 받았어도요. 시므온은요 저주받은 삶을 살았고 레위는요 하나님의 헌신된 자로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았어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요 그것이 운명이라고 계속 그렇게 살아간 게 아니라 베드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그 이후로 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다 하고 십자가에서 뒤집어서 거꾸로 죽는 순교하기까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앞둔 사람이라면 아니면 이 이후로 중요한 인생의 결정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평화광장에 타로점을 보러 갈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연애와 사랑에서 막 운명을 찾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막 인터넷을 검색하고 어플을 찾고 조인해주는 어플을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도 후회만 하고 있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종교적인 또 영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도 예수님께 기도하세요. 철학적인 성찰을 원하는 사람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적과 꿀이 흐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를 꿀이 있는 풀밭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실수투성이지만 실수가 없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녀들에게 모두 유언을 남기고 예언하고 축복하였습니다. 비록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남긴 말이 우리가 듣기에는 전혀 축복같이 들리지 않지만은 르우벤과 시므온은 자기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간 반면에 레위는 그 운명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정해진 운명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우리의 길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